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자신이 살아온 인생의 여정을 돌아보게 될 때에 그 인생의 여정 속에서 정말 기억에 남을 만한 추억의 장소, 또 그 장소를 통해 경험했던 그 중요한 기억들이 우리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아마 있을 것입니다. 저에게는 그러한 장소, 추억이 어디인가 하면 제가 태어난 곳은 아니지만 거의 모든 일생의 시간들 가장 많이 보낸 고향 같은 그런 대구가 바로 그런 곳입니다. 그 대구에 있는 지역 중에서 남구라는 지역에 있는 봉덕동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처음 들어보셨을 텐데 동네가 막 발전되고 뭐 교육이나 치안 등이 이렇게 뭐 좋고 그런 곳은 아니에요. 미군 부대가 있는 곳이었고요. 또 이렇게 조금은 거친 그런 분위기를 풍기는 그런 동네에서 제가 자랐었습니다. 그런 곳이었지만 저의 어린 인생에 또 많은 시간을 보낸 것만큼 그곳에서는 많은 추억들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도 가끔 대구를 가게 되면 지금 어머니 본가가 그쪽 동네는 아니지만 지금은 조금 멀리 이사를 갔지만 제가 한 번씩 다른 곳을 가다가 겸사겸사 그 봉덕동이라는 곳을 들려서 이렇게 일부러 들려서 오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곳을 이렇게 지나치면서 골목에 있는 제가 어렸을 때 가지고 있었던 그 추억의 장소들을 보기도 하고 저기에서 그때 저렇게 놀았었는데 또 저기에서는 그때 못된 짓도 조금 했던 것 같은데 그런 추억도 이렇게 들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저에게 가장 좀 소중한 그 장소 중에 하나가 그 동네 안에 있는 봉덕 성도교회라는 곳이 있어요. 제가 그 대구의 지역에 있을 때 주일학교부터 고등학생까지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곳이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또 예수님을 만나기도 했고요. 또 중학교 때 수련회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붙들고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했던 곳이기 때문에 그곳을 지나가다 보면 항상 그 기억이 제 마음속에 그렇게 남아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런 정말 중요한 추억에 담겨있는 장소, 그 장소에서 중요하게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는 추억들은 여러분 어떤 것들이 있나요? 부산에서 특별히 나고 자라신 분들은 혹시 부산에서 여러분이 그런 좀 중요한 추억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역이 있으신가요? 어떤 집사님을 보니까 저희 교회 집사님이에요. 이 재송동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쭉 자라고 계신 그런 집사님이 있더라고요. 저희 청년의 어머니입니다. 누군지는 밝히지 않을 텐데 그런 여러분 장소가 아마 다 여러분 마음 한켠에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 안에서도 이러한 중요한 그런 지명의 장소, 또 그러한 중요한 사건들이 기록된 장소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큐티하면서 살펴보고 있는 또 지난주, 지지난주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있는 이 야곱의 인생을 보게 되더라도 제가 야곱은 아니지만 야곱에 대해 기록된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야곱에게 가장 중요한 장소가 어디일까? 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을 때 이 장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장소는 어디일까요? 야곱에게 정말 중요한 장소, 정말 특별한 그런 기억이 있는, 경험이 있는 장소는 어디일까요? 네, 바로 벳엘이라는 곳입니다. 이 벳엘이라는 이 지역이 있는데요, 이 지역은 사실 이 야곱이 그 장소를 벳엘이라 명명한 순간부터 벳엘이 된 야곱에게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는 장소가 이 벳엘이라는 장소입니다. 우리가 앞서 28장을 돌아보면 야곱이 이 장소를 벳엘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명명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야곱이 그 장소를 벳엘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던 그 배경은 무엇일까요? 우리 큐티한 사람들은 기억이 날 텐데 그가 형 에서를 피해서 라반의 집으로 가는 길 가운데에 이제 밤이 되어서 그곳에서 한 곳에서 유숙을 하러 자는 그곳 가운데에 한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 경험은 그의 꿈을 통해서 했던 경험인데 꿈꾸는 가운데에 땅부터 하늘까지 이어진 긴 사닥다리가 있는 것을 보게 되었고 그곳에서 주님의 천사들이 왔다 갔다 왕래하는 것을 야곱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꼭대기를 바라보니 그곳에 하나님이 있었고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이 도망치고 있는 그 야곱을 향하여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이어서 그와 똑같은 동일한 축복의 말씀을 야곱에게 전해주시고 또한 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삶 가운데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네가 돌아오는 그날까지 반드시 너와 함께하고 지켜주겠다라고 약속한 것이 바로 벳엘이었습니다. 야곱이 그 환상을 경험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곳에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알지 못했구나, 바로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구나 라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벳엘이라는 그러한 이름을 야곱이 명명하였고, 그 이후로 그 지역을 베델이라 그렇게 우리가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28장에서 그 경험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35장을 보게 되면 그 베델의 추억이 이제 다시 베델로 돌아오고 있는 이 야곱의 인생을 기록한 것이 오늘 본문의 35장입니다. 28절에서 그렇게 떠나면서, 고향을 떠나면서 그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야곱이 이제 35장에 다시 베델까지 돌아오기까지 여러분 자그마치 3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것처럼 삼촌 라반 집에서 야곱이 얼마나의 시간을 머물렀죠? 20년의 시간을 머물렀고요. 그리고 나서 삼촌 집을 나왔지만 오늘 본문 바로 앞에 34장을 가게 되면 세겜이라는 곳에서 10년을 동안 거기서 야곱이 머물게 됩니다. 그 30년이 지난 이후에 이제 야곱이 베델로 다시 가게 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35장의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바라볼 때 이 35장은 야곱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장소이자 동시에 35장의 말씀을 전체를 읽어보면 야곱뿐만 아니라 이제 야곱 이후에 야곱이 이름이 야곱에서 다른 걸로 바뀌죠. 뭘로 바뀌죠? 이스라엘로 바뀌는데 야곱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야곱을 선조로 하여 12지파가 되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이 35장은 굉장히 의미 있는 장이 될 것 같습니다. 35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 이 야곱에게 내가 너를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이제는 부르겠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32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35장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 처음으로 야곱에게 이제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부르는 그 첫 장면이 35장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0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네. 야곱에게도 의미 있는 35장의 순간이지만 그 후손들인 이스라엘 백성으로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으로 불리게 되었을까? 바로 하나님께서 처음 이 야곱을 향하여서 이스라엘로 부른 이 시작으로 하여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고 그의 아들들을 통해서 12지파가 된 것이 이스라엘 민족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면, 이 순간은 야곱에게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동일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영적 이스라엘은 우리에게도 이 35장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야곱의 긴 방황을 끝으로 야곱이 다시 오늘 말씀을 보면 베델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 여러분 12장에 중요한 사건이 나오는데 어떠한 사건이 나오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불러서 이제 약속의 그 믿음의 조상으로 처음 세우실 때 그에게 한 약속들이 아브라함을 이어서 이삭으로, 그리고 이삭을 이어서 야곱으로 이어진, 그리고 마지막 그 야곱을 통해서 이 35장을 보면 다시 한 번 더 돌아온 야곱에게 확정적으로 내가 너를 통하여 너의 자손들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확정해 주는 것이 바로 이 35장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35장에 34장에까지의 말씀을 보면 야곱이 하나님께 택함 받은 아들이었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돌아서 이 35장에 다다르게 됩니다. 이 34장 바로 앞장만 가봐도 그렇게 삼촌 집을 떠났지만 10년 동안 머문 그 세겜 땅에서 결국에는 도망치다시피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세겜 지역 사람들, 가나안 지역 사람들에게 잘못을 저지르고 나서 해코지 당할까 두려워하고 있는 야곱을 부르는 것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는 것이 이 35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35장을 바라볼 때 이 35장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야곱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다시 베델로 부르는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얘기했던 것처럼 34장에서 세겜 지역에서 이 야곱의 아들들이 그 세겜 지역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자신들의 누이였던 디나를 그렇게 성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던 그 세겜에 있는 그 세겜 족속을 이렇게 다 살육하고 거기서 그런 물건들을 빼앗고, 그런 일들로 인해서 그 가나안 지역의 사람들에게 해코지를 당할 수 있는 그 어려운 위기 속에 처한 것이 이 야곱과 그들의 가족이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은 이제 그곳을 떠나서 베델로 올라와라 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베델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명령하는 중요한 한 가지 명령이 있습니다. 그 명령은 어떤 명령일까요? 그 베델로 올라와서 네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야곱에게 1절을 통해서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신 것이 성경에서 기록된 하나님이 사람에게 제단을 쌓으라고 명령한 첫 번째 이 말씀이 바로 이 야곱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전에 창세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하나님께 스스로 이렇게 그 제단을 쌓은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다시 돌아온 야곱에게 제단을 쌓으라 라고 하나님이 가장 첫 번째로 명령했다는 것은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에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제 아브라함을 이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선조가 될 이 야곱이 다시 돌아 그의 인생이 제대로 시작되는 이 베델의 연장에서 하나님이 가장 첫 번째 명령한 것이 제단을 쌓으라는 명령이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지금의 시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또한 야곱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루고 나서 그들의 성막과 성전으로 이어지는 이 예배의 흐름을 보게 될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이제부터 예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요소가 된다는 것을 이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통하여 첫 번째로 이제 제단을 쌓아라, 그 이후부터 너를 통해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공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백성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제단을 쌓는 것이 하나님과 야곱의 관계, 하나님과 내가 어떠한 관계가 있는 존재인지를 그 제단을 통해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고 또 하나님을 유일한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올리는 것이 또한 이 야곱의 고백이 제단을 쌓는다라는 것을 통해 나타나게 될 것이고, 이후에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이 제단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그 은혜를 이제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 명령 앞에 그렇다면 야곱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3절의 말씀을 보면 그 명령에 야곱이 이렇게 반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3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지금의 이런 위기의 상황들, 삶의 어려움을 만났지만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야곱은 순종하며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과 함께한 모든 그 식솔들과 함께 이제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이끄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가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제단을 쌓겠다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왜 하필 하나님은 베델로 다시 야곱을 부르실까?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며 예배를 드리며 어떠한 그 생각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을까? 그 장소는 어떠한 의미가 있었을까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베델이라는 장소는 이 야곱이라는 한 사람의 인생에서 너무나 특별한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다는 것도 그의 눈으로 직접 환상을 통해 바라보게 되었고요, 그곳을 통해서 하나님이 처음 야곱을 향하여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너를 지켜주고 너에게 복 줄 것이라는 그 은혜의 약속을 받은 것이 이 바로 베델이라는 곳이었습니다. 또 그는 그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28장에서 베델에서 하나님, 내가 다시 안전하게 이곳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고 또한 내가 하나님께 내 것의 10의 1조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서원했던 것, 믿음의 결단을 했던 것이 바로 이 베델이라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 베델에 이르기까지 야곱은 30년 동안
이곳에 다다르지 못했던 겁니다. 그 야곱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다시 너무나도 귀한 영적인 경험이 있는 곳,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의 경험이 있는 그 베델로 다시 오게 하심으로 야곱의 고백처럼 바로 이곳이 내가 환난을 당할 때에, 과거 이전으로 돌아가다 보면 나를 죽이려 했던 형을 피해 그 환난 날을 피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고 응답했던 바로 그런 곳이다. 영적인 은혜가 있고 영적인 추억, 깊은 하나님과 만남이 있는 바로 그곳이다. 바로 그곳에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지금도 환난 가운데 있지만 바로 그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베델로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제단을 쌓을 때에 하나님이 그 은혜, 하나님이 내게 역사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그가 그곳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는 다시 하나님을 기억할 것이에요. 그리고 이전에 자기가 서원했던 것, 지키지 못한 것을 다시 결단하면서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지금 이 순간 다시 베델로 향하는 이 야곱의 결단이자 야곱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이런 베델과 같은 장소, 하나님과 깊은 만남과 추억이 있는 이러한 장소는 우리가 믿음을 여정해 가는 길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가 이 장소라는 곳, 예배의 이 환경과 장소라는 것을 우리가 터부시할 때가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장소가 정말 중요한 것이 아니다, 교회라는 건물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을 그렇게 이야기할 때 놓치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코로나라는 시절을 보내면서 코로나 시절 때 어쩔 수 없이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교회라는 곳에 모이지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 후에 코로나가 지난 벌써 수년이 흘렀지만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 이전 교회를 다녔던 그런 사람들이 교회로 다시 돌아오지 못한 비율이 20%에서 30%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작은 교회일수록 돌아오지 못한 지체들이 더 많다라고 합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은혜의 장소, 하나님이 세워준 그러한 베델, 또 지금의 우리의 이런 교회들의 장소들을 우리가 너무나 터부시하고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하게 될 때 우리가 그러한 잘못을 저지를 때가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영만이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 주셨지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기 전에 어떤 작업을 거치셨나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만들어서 육체라는 것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육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오감이 존재하는 것이죠. 보고, 듣고, 냄새 맡고, 촉감으로 느끼는 이러한 모든 감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감으로, 우리의 육체로 우리가 바라보고 경험했던, 들었던 기억이 있는 이러한 특별한 장소들은 우리 믿음의 삶 가운데 그래서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때로는 믿음이 연약해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그런 의심이 들 때 우리가 이전에 깊이 하나님을 만났던 그러한 특별한 장소로 가게 되었을 때 그 하나님을 다시 기억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저에게는 그러한 장소가 어디일까요? 제가 서두에 얘기했던 대구의 어떤 작은 동네에 봉덕 성도교회라는 곳이 그러한 곳입니다. 제 믿음이 흔들리거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거나 내가 정말 그때 목회자가 되기로 결심했던 것이 분명한가라는 것을 고민하게 될 때에 그 장소로 가서 그 장면을 떠올리게 되면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고 살아계시고 나를 목회자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바로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센텀 용안교회, 바로 이곳이 우리의 베델과 같은 곳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예배드리는 장소, 그것 정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 장소, 그러한 깊은 경험이 있는 곳, 그래서 때로는 내가 흔들리거나 시험이 들 때에 다시 이곳에 나와서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붙들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이곳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나님이 다시 돌아온 야곱에게 가장 먼저 명령했던 것처럼 이 베델로 올라와서 제단을 쌓으라는 것이 다시
시작하는 이 야곱에게 가장 먼저 명령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내가 이 장소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올바른 제단을 쌓겠다, 그것이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이 한 주 한 주 드리는, 이곳에서 드리는 한 주 한 주 예배를 더 최선을 다하여서, 더 마음을 다하여서 정말 이 장소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센텀 청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장소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네. 또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베델로 부르신 이후에 제단을 쌓아라라고 명령하신 이후에 야곱이 그 명령에 따라 이제 제단을 쌓으러 갑니다. 그런데 그 쌓으러 가는 그 장면 가운데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이 베델이라는 곳에서, 특별한 곳에서 제단을 쌓아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제단을 쌓을 때에 반드시 특별한 준비를 통해서 제단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이번의 대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특별한 준비로 제단을 쌓으라. 제단을 쌓으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야곱이 지금 어떻게 제단을 쌓으러 나아가냐면 함께 자신의 식솔들을 거닐며 가면서 그렇게 요청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려라.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은 다음에 우리가 그런 다음에 저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것이다 라고 그 준비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야곱뿐만 아니라 야곱의 가정, 또 그가 오랫동안 머물렀던 이 삼촌 라반의 집에도 여러 혼합 종교들이 그들 가운데 여전히 남아 있었다는 것이에요. 야곱은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다시 한번 이 베델이라는 중요한 하나님의 계신 곳이라는 것을 아는 그 장소로 나아가게 될 때에 그는 우리가 가지고 있던 하나님이 아닌 섬겼던 그 모든 이방 신상들, 우상들을 버리고 가야 할 것을 분명히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곳이기 때문에 자신을 정결하게 다시 한번 돌보고 그리고 의복을 바꾸어 입고 나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만나러 준비하면 그런 특별한 준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그 베델이 분명히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것을 그도 경험했고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8장을 보면 그가 이 베델에서 처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에 그 환상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6절과 17절 말씀, 28장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그가 처음 베델에서 하나님을 분명히 만났어요. 그러고 나서 그의 고백이 뭐냐면 두렵도다 이곳이요. 왜 그가 두려워하고 있죠? 그곳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오늘 예배 나오면서 바로 이곳, 이 예배당 가운데 두려운 마음으로 나온 분이 계십니까? 이곳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온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며 나왔는데 오늘 야곱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분명히 이곳에 함께 하시다는 것을 알면 두려운 마음이 드는 그 야곱처럼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지금 이 순간 두려운 마음으로 나온 분이 계시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매주 드리는 예배처럼 우리 찬양 마지막에 고백했던 것처럼 습관과 형식이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고백하며 나오는 나의 모습은 없었는지 우리 다시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정말 이곳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경험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그때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도 그리고 앞으로 이곳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오늘 야곱과 야곱의 식솔들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우리의 돌아보고 특별한 준비를 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청년부 가운데에 이전에 슬리퍼 이슈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들은 분도 계실 텐데 우리 청년들 중에 슬리퍼를 신고 예배를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배가 그것을 몇 주간 지켜보다가 이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서 저에게 목사님 슬리퍼 신고 나오는 거 지금도 좀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죄송한데 슬리퍼 나오는 거 어떤가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아프리카 가면 슬리퍼를 신고 실제로 예배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도 왼발로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모습과 자세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 그 답은 제가 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정말 그 살아계신 하나님 이곳에 계실 때에 내가 할 수 있는 그 최선이 과연 슬리퍼인가? 그렇지 않은가? 슬리퍼가 잘못된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그 마음과도 내가 정말 그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기에 준비하지 못한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준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을 오늘 베델에서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아가는 이 야곱의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 또 그 마음으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4절을 보면은 그가 이제 이전에 자신들의 그런 잘못된 모습,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부족한 모습을 어느 정도까지 철저하게 내려놓는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야곱의 이 요청 앞에 야곱과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야곱의 말을 따르고 있는 겁니다.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상 신상들을 야곱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나서 귀에 있는 귀고리들, 여러분 이것은 그 우상을 숭배하는 미신적인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과 동시에 그들에게 이러한 귀금속들이 어디서 언제 어떻게 가지게 되었는가를 돌아봤을 때 이 가장 대부분의 많은 것들은 앞선 34장에서 세겜의 민족들을 죽이고 탈취한 또한 그런 피 묻은 그런 그들의 잘못된 과오가 있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모든 부정한 것들을 야곱에게 맡깁니다. 그러자 야곱은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양의 어떻게 보면 재산을 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그런 부정한 것들, 이전의 과거에 나의 잘못된 그러한 모습들을 그것이 아무리 큰 대가가 있는 것일지라도 기꺼이 묻어버리고 버려버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35장에 보면 지금 표현과 같은 이 묻는다라는 표현이 총 4번 나옵니다. 이 4절 말씀에 묻는 것과 다르게 나머지 3번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을 때 땅에 묻는다라는 그런 의미로 묻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4장에 있는 묻는다라는 표현은 그 사람이 죽은 다음에 묻는 것과는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여기서 묻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사람이 죽어서 그냥 땅에 묻어둔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에서 묻는다라는 표현은 그것을 찾지 못하도록 감추어 버리는 것, 완전히 파기해버린다라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지금 야곱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지난 자신들의 과오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모습은 다시는 찾지 못할 정도로 버려두고 파기하는, 완전히 주님 만나기 전 내려놓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지금 야곱과 그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도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붙들었던 우상과 같은 것들을 여러분이 여전히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오늘 야곱과 함께했던 이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기에 부정한 모든 것들을 기꺼이 다시는 찾지 않을 그 마음으로 땅에 묻고 완전히 파괴할 수 있는, 또한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 여러분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특별한 장소, 이곳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요. 이 소중한 장소에 하나님이 계신 곳에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한 준비로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장소와 또 우리가 예배로 나오는 준비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 결코 잊으면 안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그 하나님께 예배 그 베델에서 제사드리며 제단을 쌓으며 고백하고 있는 이 야곱의 고백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7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특별한 장소에 특별한 준비를 통해서 이제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베델에 나아가서 제단을 쌓고 나서 야곱이 그 장소를 다시 한번 다른 이름으로 부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뭐라고 부르고 있나요? 엘 베델이라 부릅니다. 베델이라는 그 장소 어떤 의미였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로 그 장소를 더 주목한 이름이 벳엘이라는 하나님의 집인 곳이다 라는 곳이 그 베델이라는 이름이었다면, 야곱은 이제 다시 그 베델로 돌아온 이후에 그 장소에서 제단을 쌓은 다음에 이제 그곳을 베델이 아니라 엘 베델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계신 바로 그곳도 너무나 특별한 곳이지만 야곱이 30년 만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니 바로 그곳에 다시 도착해 보니 그곳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집에 계신 하나님, 바로 그것이 엘 베델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집도 너무나 특별하고 중요한 곳이지만 바로 그곳에 계신 하나님이 정말 자기에게 특별한 분이시라는 것을, 가장 특별하다라는 것을 그가 깨달은 다음에 바로 이 베델이 이곳에 계신 하나님, 바로 엘 베델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3번을 같이 한번 그런 의미로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가장 특별한 것은 하나님이다. 우리가 이 장소를 특별하게 여기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최선의 예배를 준비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 주일 여기서 드리는 예배마다 우리의 고백 가운데 정말 나와야 될 고백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이곳이 바로 엘 베델입니다. 바로 이곳을 통해서 내가 오늘도 이곳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이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있습니다라고 그 하나님을 매 예배마다 만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백할 수 있는 그 예배가 바로 우리의 예배가 돼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드려지는 이제 앞으로의 모든 예배가 여러분 각자에게 마음속에 엘 베델과 같은 그러한 예배의 시간과 바로 이 장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곳을 통해서 여러분 매 주일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 한 주간 준비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곳으로 나온다면 바로 이곳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엘 베델을 고백하게 되는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청년부와 이 예배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